많이 피곤하죠? 어제 늦게 들어가서. 하지만 그 감동이 아직, 그 여운이 저한테 아직 있거든요. 순영이 눈가가 촉촉한 거 보니 순영에게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제 본 뮤지컬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창세기 말씀, 노아의 때에 대한 말씀이 많은 부분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봤던 뮤지컬 루카스와 또 지금까지 듣고 있는 말씀들을 토대로 한번 머릿속으로 잘 그림을 그려보면서 말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홍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자, 머리 이매지네이션 해보는 거예요. 어떤 장면을 상상하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두 가문을 봤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 없는 가문, 가인의 후손들의 그 삶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야, 머리에. 잘 안 그려지죠? 뭘 그리냐면, 먼저 황토색 땅에 큰 성이 둘러져 있습니다. 큰 성이 높이 성벽이 둘러져 있고요. 그 안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성 안에 모여서 집을 짓고 상점을 짓고 식당도 짓고 여러 건물을 지어요. 교회도 짓고 뭐도 짓고 다 지어요. 그렇게 도시가 되었습니다. 도시. 지금처럼 현대적인 건물을 상상하면 센스가 없는 거고, 옛날이니까 옛날식 건물들이 막 늘어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이 도시를 이루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야. 자, 그 도시의 일상을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장 먼저 누가 일어날까요?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날까? 아마 노예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밥 담당이 밥을 지어야 되잖아. 또 뭐 가축 담당이 가축 밥을 또 줘야 되고, 청소 담당은 청소 준비해야 되고, 노예들이 일어나서 각자 자리로 흩어져서 이제 출근을 하는 거죠. 자기 일자리로 갑니다. 한 몇 시간 있다가 이제 주인들이 일어나겠죠.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느지막이 일어나서 커피 한 잔 탁 하면서 얘들아 밥 차려라 하겠죠.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준비한 노예들이 가지고 올 것이고, 그걸 이제 먹을 것이고, 노예들은 밥 갖다 주고 물러나겠죠. 한상에서 먹을 수 없으니까 물러나서 저기 구석에서 풀떼기 같은 거 먹겠죠. 그리고 이때는 농업이 엄청 중요하니까 노예들이 이제 나가서 오후에는 밭일을 하겠죠. 막 땅 파고 씨 심고 뭐 잡초 뽑고 하겠죠. 그리고 가축들 돌보고 밥 주고 새끼 낳고 뭐 하겠죠. 그러다 보면 하루가 이제 가는 거야. 그 이제 또 저녁에 또 밥을 먹어야 되잖아, 주인님들이. 그럼 또 저녁 차려놓고. 그럼 주인들이 그 밥을 먹으면서, 주인들은 항상 저녁에 밥과 뭐를 곁들여 먹죠? 상상해봐. 그렇죠. 꼭 술을 먹죠. 술 거하게 마셔. 아주. 밥에 술에 뭐 이것저것 해서 노래하고 파티하고, 그러면서 저번 주에 봤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시선을 빼앗겼다고 했어. 좋은 예쁜 사람 없나? 여자들은 멋있는 남자 없나? 막 찾다가 둘둘씩 짝지어서, 그러고 다음날 일어나는 거야. 그럼 이제 속이 쓰리잖아,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럼 이제 해장 좀 하게, 노예야 해장국 좀 끓여와라 하겠죠. 그럼 노예들은 또 해장국 끓여다 주고 자기들은 풀떼기 먹고. 여러분 이게 오늘날 모습을 제가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 도시가 생긴 이래로 몇천 년간 이런 생활의 반복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사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노예는 아니지만 명목상 노예는 아니지만 다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지만, 우리를 부리는 주인 밑에서 노예처럼 일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라멕 같은 권력자가 일단 있고, 도시 안에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위계가 나누어져 있고,
우리는 저 밑에 어딘가에 있잖아. 그래서 윗사람들을 섬기잖아. 그런 삶이 도시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이어져 오는 게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성인이 돼서 살아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외가 있어요. 예외. 이런 도시의 삶에서 그 도시의 시스템 속에 있지만 이 사람들은 도시에 얽매이지 않고, 땅에 얽매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진정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이 볼 때는 똑같아 보이는데 그들 안에는 참 자유가 있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들과 똑같아 보이지만 겉으로는 그들의 안에 참 자유가 있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가문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펼쳐볼까요? 창세기 6장 13절을 한번 펴봅시다. 13절. 한쌤, 순영이 옆에 앉아요. 같이 봐, 같이. 우리는 무조건 혼자는 없어. 2인 1조야, 최소. 감사합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을 읽을 건데 13절을 여자반이, 14절을 남자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이렇게 우울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순영이 울지 않게 밝게 해주세요. 오늘 억지로라도 밝게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다 노예로 살아가는데 한 가족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바로 노아의 집인데요. 어느 날부터 저기 노아의 집이 안 보여, 주양아? 이렇게 조금 와. 고맙습니다. 노아의 집이 온 가족이 동원돼가지고 뭔가를 뚝딱뚝딱 만들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만드나요? 방주. 방주가 뭐예요? 배. 훌륭해요. 근데 처음에 사람들은 몰랐겠죠. 뭘 만드는지. 이제 바닥부터 뭐 만들었겠지. 사람들이 뭐 처음에는 집 짓나 보다 했을 거야. 아니 뭐 가구 만드나 보다 했을 거야. 근데 점점 이제 쌓아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게 가구가 아니야. 너무 커. 일단 150m 넘거든요. 150m면 여기부터 저쪽보다 큰 건 훨씬 큰 건데, 그쵸? 미터의 장인이거든, 중래쌤이. 이게 몇 미터 정도 되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10m? 이게 15개가 줄로 있는 거예요. 엄청 크죠? 집은 아니고 일단 가구도 아니야. 모양을 보니까 배인 것 같아. 배인 것 같은데 너무 이상하잖아. 왜냐하면 배는 용도가 뭔가요? 바닷가에나 강가에 이렇게 띄워서 물을 통해서 움직이는 교통수단이잖아요. 근데 지금 노아는 육지 한가운데서 배를 만들고 있거든. 이게 뭐 하는 짓일까? 게다가 그냥 배가 아니고, 평범한 배가 아니고, 고기잡이들이 쓰는 배가 아니고, 크기가 일단 너무 크고 창문도 달고 3층으로 만들었어. 3층으로. 그리고 만들 때 치수를 막 재가면서 막 아주 그냥 정교하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도시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을 볼 때 저 행동은 말이야, 너무 이상한 행동이고 멍청한 행동이었을 것 같아.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노아 씨, 뭐 하세요? 저 배 만듭니다. 네? 배를 왜 만드시나요? 뭐 어부로 이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크기면 이 세상 물고기를 다 잡겠다는 뜻이에요? 하면서 막 놀렸을 것 같아. 그럼 노아는 처음엔 대답했겠죠?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악한 세상을 쓸어버리실 거라고, 홍수로 쓸어버리실 거라고 해서요. 제가 겁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구원받은 나의 위로 같은 사람이야. 너는 내가 언약을 줄 거니까 생명을 보존하게 해줄 테니까 배를 내가 말하는 대로 잘 만들고 있어라. 명령을 하셔서 저도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저와 함께 배를 만드는 게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기회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했겠지. 근데 이게 한두 번이었겠어요, 여러분? 온 동네에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그것도 이렇게 크게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딱 한 가족 있는데 사람들이 다 와갖고 와, 배 만드는 사람이다. 와, 미친 사람이다 했겠죠? 그 기간이 무려 성경을 보니 정확한 기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약 100년 동안 이런 시간이 지속됩니다. 100년. 100년 동안. 100년 동안 놀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과 도시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원래 말이 안 통해요. 노아네 가족이랑 다른 사람들, 도시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합니다. 특히 세상이 악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 사람들 진짜 말 안 통한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관이 다르고 출발점이 다르고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 창세기 6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은, 순영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3절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호흡이 잘 맞네. 약간 2인 삼각 하는 것 같긴 한데 훌륭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이 됨이라. 이게 바로 말이 안 통하는 이유예요. 말이 안 통하는 이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없는 사람이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육신이 뭐예요? 몸, 눈에 보이는 육신. 자, 이 3절에서 하나님이 육신이 됨이라 라는 뜻은 정확히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영이 고장나서 육신만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고장났다고요? 영이 고장나서 뭘로만 살게 됐다고? 육신으로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떤 재료로 지으셨죠? 창세기 2장에 우리 봤는데 흙으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죠? 숨을 불어넣으셨죠. 이야, 성경 박사네, 주양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라고 개역개정이 돼 있는데 숨도 맞아요. 히브리어로 보면 숨도 같은 말이고, 숨,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러분, 사람을 만드는 재료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님께서 흙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생기, 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들은, 온전한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들은 이 안에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들어있어요. 뭐냐면 육체와 영. 우리 안에 육체와 영이 함께 건강하게 살아 숨쉴 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러질 수 있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은.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그 자리에 영적 생명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짐승과 구별되는 그 영특함이 발휘되는 능력이 그 영에 있어요. 그러므로 영이 이제 고장나서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져 버려서 짐승같이 되었단 말이야. 짐승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도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우리는 얼마나 육신이 되었는지 한번 스스로 마음속으로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존재. 속으로 대답해 보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죠.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어. 하지만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고 은혜 내려주신다는,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요?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이 정말 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는 거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를 친히 하루하루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정말 믿나요?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거 하자, 이거 해보자, 저기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저 사람 한번 사랑해보자, 이걸로 한번 섬겨보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에 따라 살 수 있다고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 가지 물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계시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생기려면, 있으려면 우리 안에 영이 살아있어야 돼. 영이 죽어있으면 이게 절대로 믿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제가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고백하는데 그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지금 제가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에 대한 점검을 우리가 했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육신으로만 살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6장, 지금 펴 있는 6장을 보세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양이가.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육신만으로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2절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탐내기 시작해. 이걸 못 가지면 안달복달 하면서 내 눈에 너무 좋아 보이는 것들을 꼭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 육신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 두 번째, 4절을 제이가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육신만으로 사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 명성, 즉 명예와 인기 얻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습성, 명예와 인기를 얻고자 하는 마음, 육신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5절을 우리 하은쌤이 한번 읽어주세요. 5절.
네. 육신만으로 사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항상. 내가 이거 해보고 싶은데 그 의도에 악함이 항상 묻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 테니 여러분 눈으로 화면을 잘 따라와 주세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자세히 하나하나 나열해 가면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을 낱낱이 밝혀주셨어요. 여러분, 영을 한번 점검해 봤고요. 우리의 육신됨을 점검해 봤어요. 어때요? 나는 영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육신됨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 있게 네, 저는 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점검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목표로 살고 있는가? 나는 뭘 가지고 싶어 하는가? 현재 나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혹시 내가 현재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안달하고 있진 않는가? 요즘 나는 어디서 가장 큰 즐거움을 얻는가? 일상 중에 나는 무엇을 통해 가장 큰 즐거움을 얻고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영적 세계에 있어요. 단 하나만 빼고,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육체들만 빼고 우리들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딱 이것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육체들, 우리들의 몸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 12장, 13장 가서 볼 거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육신된 사람들을 쓸어버리시기 위해 비를 내리기 시작하세요. 투투투투투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비가 쏟아지기 전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이게 없네. 창세기 7장으로 넘겨볼게요. 여러분, 한 장 넘겨서 창세기 7장 15절 16절 제가 15절 읽을 테니 여러분이 16절 읽어주세요.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네, 감사합니다. 100년 동안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놀림받고 무시받으면서 방주를 지은 노아의 시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됐다. 다 이제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끝났어요. 100년. 노아도 조롱받았지만 여러분, 노아를 조롱한다는 것은 노아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노아에게 저 멍청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는 노아에게 멍청한 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멍청하다고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도 100년간 함께 노아와 그 조롱을 견디시고 계시다가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세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가 닫고 들어간 게 아니고요. 다 들여보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세요.
참음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툭툭툭툭 정도가 아니고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써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물이 다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되게 무서웠을 것 같지 않아요? 방주 안에서 거의 물폭탄 소리였을 것 같아. 이 정도면 빗소리, 우리가 듣기 좋다 하는 툭툭툭 소리가 아니라 몰라, 상상도 안 돼. 그냥 물폭탄 소리였을 것 같은데 처음엔 귀가 막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됐을 때쯤 노아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1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금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밖을 보니 모든 것이 쓸려가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셨고 그 심판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100년이 참 길었습니다. 놀림받고 조롱받는 시간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치만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셨으니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제 루카스 우리 봤죠? 조금 스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네, 죄송합니다. 실화 배경이라고 하니까 좀 더 뭔가 먹먹한 그게 있었어요. 안타깝고. 뇌장애가 있어서 엄마 뱃속에서는 살 수 있지만 엄마 뱃속을 세상에 나오면 15분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 게다가 엄마 아빠도 둘 다 장애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아이가 나와서 기적적으로 15분을 넘기더니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다들 너무 기뻐하죠. 데이브레이크 이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앤디, 루카스의 아빠는 계속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왜 떨고 있죠? 이 아이가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생각에 항상 불안해합니다. 그러다가 제 기억에 가장 크게 남아있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바로 루카스가 세례를 받는 장면. 목사님이 오시죠? 아이고 앤디 하면서 세례식이 시작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받아주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을 끼얹고 세례를 줍니다. 함께 있는 데이브레이크 사람들이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받아주소서. 그리고 여러분, 앤디가 그제서야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루카스의 이름이 하늘에 써졌어요. 출생신고할 때 땅에도 내가 루카스의 이름을 직접 기록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 아이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막 뛰고 춤추는 장면 기억하죠,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뭐냐면 일시적인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일시적인 이름, 강성규, 조하은, 문순영, 이병은, 김주양, 이재희, 김중래, 이진솔, 서은빈, 김병규. 병규야 미안하다. 일시적인 이름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이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생명책에 쓰인다면, 써졌다면 그것으로 이 땅에서는 끝. 이제 나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거면 돼요. 그래서 앤디가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다가 그 순간에 자유함을 얻고 기뻐 뛰면서 심지어 루카스가 죽어서 장례를 하는 순간에도 이 장면보다 더 적게 울어. 그게 슬프지 않아. 그 장례식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장례식이 원래 슬픈 거잖아요. 데이브레이크의 루카스의 장례식은 슬픈 장례식이 아니었습니다. 기뻐 춤추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때가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 위에 줄을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은혜를. 아멘. 그리고 밑에 줄도 로마서 11장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노아가 살아남은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택함을 받아 구원을 이루는 방주를 짓는 또 다른 노아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야.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영혼의 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영혼의 실을 이을 때 뭐 하면서 했는데 루카스 뮤지컬에서는 그 영혼의 실을 뭐라고 설명했죠? 사람들과의 관계야 라고 했죠. 그리고 그 실을 하나씩 촥 하나로 이었죠. 중간에 한 분이 끊어먹긴 했지만 그 실에 딱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 아, 우리는 하나구나. 그 감동적인 장면. 여러분, 영혼의 실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정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영혼의 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일단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혼의 실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루카스에서는 관계라고 했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또 다른 말로 더 깊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영혼의 실을 설명하자면 바로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믿음의 실. 두 번째, 사랑의 실. 우리는 하나님과 또 서로와 믿음의 실과 사랑의 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칠 건데요. 성경을 펼쳐서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이고요. 뒤쪽부터 보는 게 빠를 거예요. 히를 찾으면 돼. 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우리와 노아의 때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찾았습니까? 자, 우리 진솔쌤이 한번 읽어주세요. 11장 1절부터 7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벨, 에녹, 노아 우리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성경에 써 있죠, 여러분. 믿음의 실. 마지막 사랑의 실. 로마서 8장을 열어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 좋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 네, 29절부터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꼭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일요일에 늦잠 자야지 뭐하러 예배하러 가니? 뭐하러 돈 아깝게 그 헌금을 교회에 갖다 바치니? 술, 담배 그거 기호식품인데 자유롭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참니? 다 큰 성인이 원하면 아무 남자, 아무 여자랑 자면 되지. 뭘 그렇게 까다롭게 네 몸을 지키니? 지금은 이 정도뿐이지만 나중에 더 심한 말들을 여러분이 들을 거예요. 동성애 지지해라. 공공장소에서 성경 읽지 말아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말아라. 크리스가 그리스도란 뜻이니까 이미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실로 연결된 아벨과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쭉쭉쭉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꿋꿋이 믿음 안에 서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 지금까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사랑의 실로 하나로 연결되어서 지금 이 시대에 방주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